거룩한 주의 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도 감독이 없으면 팀은 흔들려 승리할 수 없고, 아무리 빠른 슈퍼카라 해도 기름이 없으면 세워둬야 할 뿐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차라면 자동차 박물관에나 가야 할 겁니다. 물론 박물관에 가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야 할 테니 그때까지는 창고에 넣어두어야 하겠지요. 세상에 낭비도 이런 낭비는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내 삶은 혹시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열심히 살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나의 사명의 길을 나는 잘 걸어가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 길을 멈추고 다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수종해 가야 할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돌아서십시오.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담대했으나 담대함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열정적이었으나 그렇다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 삶을 위해 참 귀하게 사용받았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 그 일을 쉬지 않았으며, 그의 바른 말씀의 교훈은 교회와 성도로 강건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다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께로 연결되게 하는 사명을 참 잘 감당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리더가 아니라,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그는 참 리더다운 사람이거든요. 정말 리더다운 결단도 있고 리더다운 행동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신서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건 나는 리더가 아닙니다. 나는 리더가 아닙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철저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추종자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 뿐입니다. 교회는 스마트한 사람도 있어야 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누구보다 이와 같이 다리, 브릿지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야말로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피택 받으신 분들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다리 되게 하옵소서. 다리는 기분 나쁘다고 오늘은 쉬어야겠다 그리고 접고 어디 가지 않아요. 다리는 힘들다고 아이고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다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이쪽 조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잘 안 알아줘요. 어쩌면 존재도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다리의 존재감은 언제 가장 크게 느껴지죠? 다리가 없을 때. 다리 어디 갔지?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다리가 없을 때 그 다리에
섬김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멈춰버리잖아요. 더 이상 저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물자가 멈추고요, 위급 상황에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일꾼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삶이 복인데 그 주님을 가까이 만나도록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주님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합시다. 묵묵히 다리와 같이 주님의 뜻을 견고하게 지탱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겸손하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누군가 그와 같은 다리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 잘 몰라요. 솔직히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랑의 섬김을 하는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누군가 교회를 청소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 묵묵히 그 자리에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갑자기 당황스러울 거예요. 내가 교회 오면 당연히 불 켜져 있고, 내가 교회 오면 당연히 깨끗하고, 내가 교회 오면 당연히 내 마음껏 예배드리다가 가면 되는 곳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거기엔 누군가 그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당연히 찬양합니까? 7시까지 오려면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셔서 화장도 해야 되고, 집이 가까우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멀리서 와야 되는 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오셔야 되잖아요. 찬양대가 사실 3분 4분 찬양하고 끝나지만 사실 그 찬양 한번 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되고, 곡을 결정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럼 왜 찬양합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연결되게 하려고. 이 찬양을 통해 내가, 그리고 우리가 주께로 함께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노래를 뽐내는 시간은 아니지요. 아무도 그런 의미로 찬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이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으로 그리스도께로 연결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풍성한 다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감정적인, 환경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단절된 삶은 예배를 기대할 수도 없고, 예배를 사모할 수도 없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선한 봉사를 한다 하여도 복음이 기초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멋진 목소리로 노래를 하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아니라면 그것은 찬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섬김으로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하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다리가 되어
모두가 복음으로 나오게 하는 은혜의 사역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오늘 본문 당시 그 골로새 교회와 같은 혼합주의가 삶을 애워싸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성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말씀하시는 바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거부하기 때문이기보다는 그 방식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스스로 자유함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들을 행하며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착각하여 그것을 사랑하고 따라가고는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은 바른 말씀의 교훈을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삶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감옥에 갇혀 격리되어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때 바울은 그 시대의 최첨단의 미디어였던 당시에 카카오톡이었고 당시에 SNS였던 편지, 그 당시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우리는 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익숙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대로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이야말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면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니 무슨 말씀을 편지로 전달을 해. 만나서 모여서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할 얘기예요. 격리된 사람한테. 그는 그 시대에 이제는 말씀을 들을 수 없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없구나라는 절망과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만 같은 그때에 그는 편지를 씁니다. 그 시대의 가장 최첨단의 미디어. 미디어란 뜻은 영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온라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존재했던 단어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트 한다는 이 소통은 커뮤니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이 커뮤니온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만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교제하는 것, 만나는 것, 주 안에서 함께 그의 뜻하신 바 그 뜻대로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것. 그 시대의 최첨단의 미디어였던 편지로 권면하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스며들어 버린 거짓 가르침과 싸우는 바울,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자유롭게 만날 수 없기에 단절이 아니라 이 시대의 미디어인 온라인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갇혀 있으니 편지를 쓰니까 앞으로는 우리
계속 편지로 만납시다. 사람들이 그럴까요? 그런 상식이 없는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저는 이 시대의 성도도 그런 상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식선을 벗어난 생각하는 성도는, 건강한 성도라면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온라인이라는 기능을 이 상황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도록 하는 것으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또한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편지라는 미디어를 통해 교회를 견고히 세워갔던 초대 교회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지혜롭게 잘 견딤으로 오히려 복음이 분명하게 끊임없이 선포되므로 저는 코로나 때보다 주중에 이렇게 모든 성도와 끊임없이 소통했던 시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만저만 하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주중에도 계속 연락이 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리십시오. 믿음 생활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멀리 있어도 그 자리에서 같은 말씀 들읍시다. 코로나 때처럼 끊임없이 일상의 삶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예전에는 사실 내가 차단을 해버리면 아무 때나 계속 전화해야 될 수도 없고 문자 보내면 스팸 문자라고 생각할까 봐 함부로 문자도 못 보내겠고 이토록 끊임없이 교회가 성도들과 소통한 시간이 있었을까? 오히려 사용하는 우리가 악하게 사용하니까 문제지 사실 그 사용하는 도구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뱀은 좋은 동물입니까? 나쁜 동물입니까? 뱀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뱀이 문제가 아니고 사탄이 문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보고 이 사탄아 그러면 뱀이 엄청 억울한 거예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막 뱀 봤다고 뱀을 막 잡아 죽이더라고. 그게 뭐 그 뱀이 위험한 뱀이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랬다면 상관은 없겠으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활용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하는 삶,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는 삶, 진리가 전달되는 삶,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 바른 신앙을 지키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위로와 권면은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굉장히 근본적이에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오직 복음의 온전한 선포.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다른 복음,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온전하게 그 진리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왜곡되어지고 가짜가 진짜로 바뀌어버린 채 전달이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말씀을 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그 우상을 두고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한때 애굽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뭘 봤냐면 송아지를 봤어요. 광야 시절 그 송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크신 심판의 일들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는 남쪽에 그리고 하나는 저 북쪽에 왜 뭐 그리 멀리까지 올 거 있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해. 언뜻 보면 우리는 제사 드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려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하고 그리고 자기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그런 제사 받지 않는다.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이, 다른 예배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예배가 판을 치고 마치 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나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네가 예배 드리는 걸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실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하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전파하고 있는가? 나의 메시지는 무엇이며 왜 나는 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으로 먼저는 자신에게 확신을, 그리고 나아가 성도가 가져야 할 복음, 확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어떻게 그분만이 빛을 비추고 모든 피조물보다 월등하게 보여지며 만물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을 기록한 서신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성장은 있었으나 동시에 당시 문화와 환경의 영향에 의한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일로 인해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골로새의 형편을 의논함으로 인해 쓰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한 모습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많은 수의 모임은 있었는데 그만큼 세속적이고 복음이 아닌 바른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사람의 이벤트처럼 만들어버린 예배가 하나둘씩 생겨난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 건강성을 곧 잃어버렸고 결국 언제든지 무너져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확실히 구별하며 온전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저들이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문제는 당시 유대주의와 헬라 사상의 혼합물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물질과 영혼 사이에 나타난 적대 사상의 결과로 영혼의 감옥인 육체를 정복해야 된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이는 후에 초대 기독교에 나타나는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끼쳤던 이단인 영지주의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 극명하게 다른 형태의 사상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기 위한 금욕주의, 다른 하나는 육체를 경멸해서 방탕한 생활을 해도 어차피 썩어질 것이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이 썩어질 것이 하는 행동들은 괜찮아, 문제없어, 뭐 잘 살면 좋지만 육체가 죄 짓는 것 졌다면 어쩔 수 없지.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단 어디입니까? 구원파. 세월호 사건이 그들에게 합리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은 잘못된 신학 사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말씀은 이와 같이 정말 끔찍한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괜찮겠지,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괜찮겠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지주의의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인 금욕주의적 사상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혹독한 신체 수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려 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비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생겨나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그리고 바른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제안하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1장 15절. 모든 창조물보다 선재하시는 분이시고, 15절 말씀.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16절, 17절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고, 18절 말씀. 처음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18절 말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19절 말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만물을 자신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20절 말씀.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므로 화목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이전에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뭐였다고요? 원수였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화목된 축복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진리로 돌아오라, 성도들아. 너희들의 고행이, 금욕주의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와 같은 열심으로 한 행위가 너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 그의 뜻대로 살아라. 다른 복음은 필요 없다. 다른 예배는 하나님 관심 없으시다. 그의 뜻대로, 그의 사랑하신 바 주신 은혜를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라. 그를 위해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비록 만나서 전할 수 없는 복음이었지만, 편지로 전달되는 그 복음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로, 재미있는 유머로 가득 채워진 설교의 강단들이 사람들은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왜 아무 능력이 없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자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는 거룩한 강단이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모임 만들지 말고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분주하면 안 됩니다. 구속, 곧 죄사함과 화목케 되는 축복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소유하며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성도가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로 아버지 앞에 세우고자 하심인데, 그 앞에 서는 자로서의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시니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일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거할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는 골로새서 1장 14절의 고백과 같이 성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으로 날마다 더 주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고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서 거룩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복음이 내 삶의 전부가 되도록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 복음을 위하여 남겨진 삶 살아가도록 복음 때문에 그래서 즐겁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그러므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성도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질 모든 일들도 주의 은혜 오직 은혜뿐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수고가 아니라 즐겁고 기쁨으로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라고 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진정한 복을,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이 땅에 살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